시간관리도 영성이다는 인생 공략집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서 모임 북서번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우 목사라고 합니다. 시간관리도 영성이다. 일반적인 인상, 그리고 첫 인상과 달랐던 부분이나 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집약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프롤로그에 보니까 저자분께서 누군가 자신에게 시간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면 한 10여 권을 추천해 준다 얘기하시면서 이 책을 쓰면서 본인은 그 모든 퍼즐들을 하나로 좀 이어보고 싶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다 좀 담아내보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책을 읽으면서 그 의도가 좀 잘 구현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굉장히 실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7가지 대원칙하고 32가지 실습 과제들이 이만큼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제안하는 책이 있나 싶을 만큼 상당히 많은 어떤 제안들을 담아내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내용이 많고 과제가 많으니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 것까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실제로 실천해 보면 좋겠다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실제적인 내용들이 참 많은 책이다. 그 실제적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제가 세 번째로 느꼈던 신앙적이라고 하는 부분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실습 과제의 대부분 그리고 원칙들이 시간 속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이 책을 신뢰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그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도구로서 이 책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시간 관리나 자기 관리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책들 많이 읽고 또 리뷰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이 일반 시간 관리 자기 개발서랑 조금 비교되는 점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이 책의 저자가 제안해 주는 것처럼 결국 그 끝에 복음이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이 책들에서 겪게 되는 그 종착점은 결국 내가 어느 만큼 성장해내야 되고 나에게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인데, 그 나라고 하는 대상이 그렇게 온전하거나 혹은 끝없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미완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데 항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비결과 예, 우주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답을 좀 얻게 되는데, 자기계발서에서 얻지 못한 어떤 그런 답을 이 책은 복음으로 내가 아닌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좀 찾게 해주는데 이 책에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 특별히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어떤 방법적인 툴과 그 도구들을 가져와서 내가 신앙 안에서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좀 노력이 좀 필요하시지 않겠느냐 자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독자들과 꼭 나누고 싶은 탑3 세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실습 과제들을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 내용들이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7번째 원칙 같은 경우는 단계적인 실습 과제라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요. 앞에 내용이 전제가 돼야 그 다음 단계들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제안들이더라고요. 나머지 이제 원칙들의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실습 과제라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모든 실습 과제들이 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떤 것을 먼저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전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 주신 어떤 실습 과제를 좀 같이 나누고 한번 도전해 드리면 좋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모든 원칙들의 전제가 되는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첫 번째 원칙에 제시되어 있는 큐티와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대원칙이 시간 관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고, 모든 어떻게 보면 이제 저자가 제안하는 것처럼 삶을
균형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세 번째 원칙인 소음의 왕국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원칙의 실습 과제로 제시되어지고 있는 휴대폰을 양육하라라고 하는 과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모든 제가 쓰고 있는 전자기기에 알람을 다 껐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들이 나의 시간을 뺏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알람이 제일 많이 저한테 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알람을 그때그때 확인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예. 이 책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왜 이걸 다 몰아넣고 주도적으로 시간을 쓰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이 부분을 보면서 좀 했던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가족들하고 지금부터는 휴대폰을 쓰지 말자라고 좀 약속을 해서 그걸 또 지키고 있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시간 관리의 대원칙, 여섯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는 생산적인 쉼을 누린다. 여기에 실천 과제로 이야기해 주는 8시간 수면 기회를 만들라입니다. 제가 사실은 교회에서 현장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느냐? 혹은 이제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종종 받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예, 이유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할 수 있는 가능한 이유는 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목표가 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집중을 해야 되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어떤 일을 완성도 있게 어느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려면 몰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많이 염두에 두는 편이고요. 어떻게 하면 몰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쉼이 정말 중요하구나. 잘 쉬어야 몰입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해주는 8시간 수면 기회를 만들라라고 하는 부분이 저한테도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었고요. 또 독자분들에게 좀 실천해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 실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표님은 매일 8시간의 수면 기회를 만들고 계신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가 잠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자는 시간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8시간 수면이 저한테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대안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졸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졸지도 않고 잠도 조금 자고 일 많이 하는 게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양의 측면이 아니고 질적으로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오후에 좀 이렇게 나른하고 졸리고 그러면 예, 좀 이렇게 그대로 순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디버크하는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이신지. 새벽 시간을 좋아해요. 예,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일이 바빠지면서 제가 새벽에 맞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능하면 새벽 기도 끝나고 그 시간에 많은 일을 하는 편입니다. 중요한 일들이나 아니면 좀 창의적인 일들은 그 시간에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놓는 편이고 가능하면 또 방해를 안 받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 그 일들을 웬만하면 또 다 하는 편이고요. 그 단점이 있어요. 대신에 밤에 굉장히 해롱돼요. 저희 책 모임 보통 저녁에 많이 하니까 좀 늦어지면 그때서부터 저는 집중력을 잃어서 답을 잘 못해요. 예, 그 다음부터는 막 끝내고 싶어 하고 같이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제 아시죠. 시간을 이제 끝날 때가 됐나 보죠. 하고 할 정도로 예, 이렇게 저는 아침 시간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책을 어떤 분들이 읽는다면 좋겠는지 한번 추천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의 그 홍보 문구에 제가 즉흥형 피와
계획형, 제형 모두를 위한 시간 관리 책이라고 봤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실천 과제들이나 원칙들은 단계적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참 적합할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당장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제안들이기 때문에 즉흥형 P형들에게도 적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장하는 시기 혹은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어쩌면 유한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 관리에서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책을 한번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들이 참 많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힘인 것 같아요. 그걸 못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기도 하고 흔들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장과 변화의 시기, 그리고 제가 이제 문득 그 생각이 들었는데 새 학기에 신입생들이 읽으면 참 좋겠다. 네, 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나라는 그런 메시지가 젊은 세대들 가운데 조금 팽배해지고 있는데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책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말 자체가 삶을 떼어놓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가 성장하고 무언가를 해결하고 어떤 문제의 해법을 찾는 데 있어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서를 찾고 내 신앙을 위해서는 신앙서적을 찾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이제 일반적인 어떤 원리에서 답을 찾다 보면 크리스찬들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끝에 내가 있었을 때 나에게서 답이 온전히 얻어질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거기에서 답을 못 찾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또 특별한 또 은혜인 것 아닐까. 그래서 시선을 좀 돌려서 하나님에게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개발을 위한 방편들을 선택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되 그 끝에 결국 시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신앙적인 측면, 신앙과 이어질 수 있는 해법을 꼭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리도 영성이다. 이 책을 5글자로 요약해 주신다면 인생 공략집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생이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관리한다는 게 곧 삶의 지혜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초사회 혹은 뭐 시성비를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중요성을 정말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분들에게 혹은 이 책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독서 모임을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항상 이제 참여하신 분들하고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어떻게 하면 책을 잘 읽는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읽는 것, 잘 기억하는 것, 또 잘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권을 읽고 단 한 가지라도 삶에 가져올 수 있다면 잘 읽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리도 영성이다. 이 책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의 제안들 혹은 이 책의 그 도구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읽은 내용을 삶으로 이어가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